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단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영의 아버지, 특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아버지가 특별한 아버지죠.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삶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들이는 그 넓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자, 오늘 창세기 17장 어저께 19절. 자, 오늘 10절.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들었나니 네 말을 들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섬세하시게 우리들의 대화까지도 수준은 너무나 차이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 딸에게 말하듯이 그런 말 듣듯이 너를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이스마엘에게 대해서도 복을 주었어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이 땅에 오는 모든 영에게 이 물 감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육신적인 복은 다 주는 거죠. 내가 그를 다산케 하며 많이 낳게 하고 힘이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서 낳기 때문에 다른 씨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까지 합해서 어떻게 보면 줄을 잘 서서 나온 거지. 어떤 씨는 북한에서 나오면 고생할 수 있죠. 고생이 엄청나죠. 그냥 우리 말하는 고생 개념이 아니고 거기는 뭐 진짜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3만 명인가 있대는데 이 탈북하신 분들이 진짜 그 눈물 없이 못 듣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감옥에도 몇 번 가고 그래서 또 탈출을 하고 그래서 아주 뭐 기적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 자기는 못 느껴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아주고 열어주고 보호해서 살려주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시로 태어나느냐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때로는 그 부모 원망이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여튼 인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평도 기쁨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제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 인생의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태어났으면 그 태어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한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그 승리자, 이긴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21장에 보면 이긴 자가 모든 것을 상속받죠. 이재명이가 그 굉장히 그 안 좋은 게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스토리가 있다 해서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이겨나갔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그것을 자꾸 부각을 시켜서 뭐 개천에서 용났다는 그러한 것으로 보는데
의견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훌륭한 인물이 되는 사람이 많아. 뭐 김계리 변호사 같은 분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거를 떨쳐나가기 위해서 알바하면서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어서 대통령 변호인까지 되는 뭐 장동혁 의원도 그렇고 전환길 강사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예전에는 뭐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지 거의 다. 김문수도 그렇고 개천에서야 어떻게 보면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을 잘 만나서 훌륭한 교수 밑에서 편안하게 팔수 구수까지 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우리나라가 워낙 못 살았으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세대 이전 세대는 더욱 그랬죠. 그런 것처럼 누구 씨를 통해서 나오느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분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탓하지 말고 그 환경을 이겨내겠죠. 타산케 하면 심히 번성케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2.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이라는 그 숫자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제 12아들이 나오죠. 로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이 나오는데 여기 벌써 12이라는 지금 이 씨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자의 씨로 올 그 씨와 반대로 이쪽도 또 12씨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그 숫자에 대한 개념이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12문이 있고 그렇죠? 12기초석이 있고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12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12 예. 그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12이라는 게 많이 나와. 예. 거기 재보니까 144 144 성벽에 그 큐빗이 144 그리고 또 12,000 스타디온 그 새 예루살렘 성이 12,000 스타디온인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400km 1km가 5스타디오냐 200m가 한 스타디오냐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이 정사각형으로 내려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커. 그 80억 인구가 다 산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한 사람당 290평씩 들어갈 수 있는 저택을 가지고 내려와. 근데 이제 높이까지 보면 무지하게 넓게 이 러크만 목사님이 써놓은 거 보면은 높이까지 계산하면 그 도성은 총 14 퀸틸리언 세제곱미터래. 1 퀸틸리언은 10의 18승이야. 그러니까 80억 명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산다 할지라도 각 사람에게 1.575.000.000 세제곱미터의 공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3,965m 한 사람당 15.750.000 제곱미터 그 면적, 이 면적은 그 경복궁의 36배, 자금성의 22배, 그 높이가 100m인 이런 공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우리는 지금 아파트 30평 사는 사람 40평 50평 그러면 50평 정도면 100평 그러면 저택이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넓게 구원받은 백성들, 새 예루살렘이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에서 이렇게 살아. 그래서 21장 새 예루살렘은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래. 12기초석은 12그 보석으로 돼 있고. 예. 지금 그 예고전을 미리 이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일반적인 은총을 줘. 인간은 악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은 잘 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안 되지? 이런 이제 의문들이 있죠. 다윗도 그랬죠. 그러나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런 고민 속에 있다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걸 깨닫죠. 우리가 이해를 안 되더라도 우리 선배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처럼 스스로 깨달아지면 좋지만 안 그럴지라도 다윗이 시편 73편인가요? 하여튼 성전에 올라가면서 깨달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내 IQ로 이해 안 될지라도 악인들이 왜 이렇게 득세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빨리 깨달아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달아지고 죽어서 깨달아지고 어쨌든지 간에 권선징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약간 몰라서 문제지. 21절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하나님은 내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이때가 이제 1898년이야. BC.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900년 정도, 3,900년 전에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MOU 체결을 하고 계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MOU 체결 현장에서 지금 옵저버로서 동참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아브라함과 지금 맺는 그 언약과 더불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언약을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이건 영적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우리가 성경을 착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안 돼.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성경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떨어진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미리 그림자 거울을 보면서 나를 배우고 아담은 마지막 오실 예수님의 모형인 것처럼 우리가 여길 통해서 그 모형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야.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더라. 이건 이삭과 세우는 언약이지 절대 이스마엘하고 세우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20절을 가지고 20절을 가지고 그 모슬렘 사람들 마호메트는 이것을 그 이삭이 제물에 바쳐져 가지고 이삭이 주는 그런 복이 아닌 그것을 이제 도적질 해가는 거죠. 도적질. 예.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도적질 해가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영원한 언약과 그 관계된 문맥이 이제 세 군데 나오는데 첫째는 창세기 15장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 17장 7절 8절 그리고 지금 요 부분하고 셋째는 그 17장 19절 여기서 이제 그래서 실제적인 땅을 다루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부동산 전문가야. 부동산 전문가. 아마 경매도 다루는 것 같아. 경매. 아마 마지막 날 다 경매 처분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려. 싸게 사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는 것 같아. 새하늘과 새 땅 올라면. 그래서 실제적인 이 지금 1948년 5월 13일인가요? 이스라엘 유다가 독립을 했죠. 그 땅 이제 그곳에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다스릴 것이고 1000년 동안 그것이 끝나면은 안식이 끝나면 그죠? 7000년의 체계에 창조 7일째 안식하셨듯이 7000년 체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지금 앞으로 올 7000년 그 1000년 동안 안식하시고 이제 8의 세계로 넘어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려면 지금 있는 이 물감옥 쓰레기통은 다 처분한 다음에 불태워버리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은 그 불로 흠양하시는 걸 좋아해. 다 불로 태워. 5대 제사도 다 불로 냄새를 맡으시고 불로 태우고 불로 임재하시고 이 불을 이 세상은 물로 만들어졌잖아. 물과 불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아주 큰 통로 도구 키포인트 하여튼 그 요점이 강조점이 물과 불. 그래서 지옥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한 부분이야.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지옥에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길 원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니까. 근데 현대 교회 목사님들은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없어. 참 안타깝죠. 여러분 무조건 일어나면 아침에 1시간에서 2-3시간씩 성경하고 씨름을 하시든지 성경을 친구 삼든지 성경과 진짜 그 연구를 하든지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구한다 그러면 또 그게 뭐 말이 되느냐 뭐 또지. 그러고 어떤 사람은 친구해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 뭐 하여튼 뭐 다 자기 생각과 수준 따라서 다 어떤 사람은 용납하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말 하든지 공격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경하고 가까이 해야 돼. 아셨죠? 응. 그렇게 가까이. 그래서 이 불로 태우는데 이 지옥이라는 게 하나님은 지옥을 왜 만들었죠? 이 물 감옥을 만든 것도 우리 인간에게 힘든데 감옥 중에 감옥인 땅 아래에 심장이 불타고 있단 말이야. 막 마그마가 막 펄펄펄펄 용광로 물처럼 막 그냥 끓고 있어. 거기에 많은 그 인간의 혼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지. 한 심하게는 20분의 1만 구원받고 또 좀 그렇지 않으면 넓게는 한 10분의 3 정도 구원? 사면 많다면 10분의 1도 어려울 거야. 구원받기가. 어떻게 20분의 1 정도 구원받을까? 그것도 못 받을 수 있어. 50분의 1. 하여튼 어땠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구원의 어떤 문은 좁지만 진짜 445입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구원시키려고 노력은 굉장히 하실 거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고 알아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 그런 게 세상에 막 시끄럽게 하거든요. 계속 과학이니 진화론이니 인문학, 철학, 이념, 사상 거기다가 이 사고, 삶의 현장에 바쁘게 뉴스 거기에 막 정신 빠지게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올 어떤 게 그 시간을 낼 막 바쁘게 무지하게 바빠. 그냥 돈 벌기에만 막 정신이 없어. 그렇게 해서 지옥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물감옥 만든 이유를 알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물감옥에다 만들고 거기다 지옥까지 만들었느냐 이제 막 원망하죠. 근데 이제 실상은 마귀와 타락한 그 따르는 그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인간들이 거짓에 속아서 아버지가 마귀로 그 선에 서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만 읽어도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진 100억, 1000억보다도 중요한 게 성경이야. 수십조, 수백조를 가져야 죽는 순간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사는 동안 뭐 아주 그걸 가지고 땅땅거릴 수 있지만 이게 속꿉장난 하는 거야. 속꿉장난. 이 세상은 속꿉장난이야. 속꿉장난. 철들어 이 세상은 철들어야 구원받는 거야. 철들어야. 우리가 철들면 구슬 딱지 아무리 뭐 많이 모아갖고 있어야 뭐래. 아무 소용이 없대. 다 버리잖아. 스스로 버리잖아. 응? 사도 바울이 지가 많은 지식을 가졌던 거, 이 세상에 가졌던 것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닫고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죠. 거긴 구원이 없어. 박사증이 1000개, 10,000개가 있어야 구원이 없어.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가장 부자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살아가 내년
이맘때 내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더라. 이삭과 세우는 겁니다. 2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왔죠. 땅에 내려오신 거야.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으로 보기가 이게 이제 말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제 주의 현현이라 그럽니다. 주의 천사라는 모습으로 내려오죠. 주의 천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천사 개념. 이거 이해시키기가 어려운데. 주의 성경에도 보면 주의 천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의 천사 그러면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러한 성육신한다는 그런 모습처럼 오는 거야. 참 이해시키기가 어렵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2000년 전에 오셨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그 전이잖아. 여기서 또 한 근 1900년 또 뒤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서 보면 3900년 전의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만 물론 하나님이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왔다는 개념보다 하나님 이거 아바타라고 해야 되는가? 좀 이해가 되려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그래 하여튼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야. 이것도 말이 좀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는 무소부지하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 물 감옥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죄와 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래도 뭔가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죠? 거기까지만 알면 돼. 이런 건 진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아브람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어.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제 곧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세상이 진짜 요즘 참 굉장히 어렵죠? 이럴 때 그냥 확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냥 머리채를 끌어당겨서 확 올라가면 진짜 세상 볼 꼴 못 볼 걸 안 보고 엘리야가 휘리바람에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쫙 토네이도를 그냥 토네이도의 쾌속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듯이 그러면 좋겠어. 오늘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문 쫙 저 북극문이 쫙 열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냥 휴거가 쫙 그냥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쫙 올라가는 거. 주님 오시면 좋겠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주님 오세요, 오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오늘 주님 오는 걸 고대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야. 주님 오시는 거를 고대 안 하는 사람들. 왜? 지금 아파트 30억짜리 벤츠 차량이 억대가 몇 대 있고 적금 통장에 똥골뱅이가 많고 명예 있고 대법관이야, 응? 경제의 부총리야, 장관이야, 떵떵거리고 지금 사는 사람들은 주님은 좀 쓸 만큼 쓰고 누릴 만큼 누린다며. 이런 분들은 그 신앙이 위험한 겁니다. 오늘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는데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부자나 권세 누린 자나 뭐 어떤 그 성공자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아이고 저것들 저 거지 같고 저 못 사는 것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야.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하고 벌써 이렇게 살다가 죽고 나니까 완전 역전되잖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실상 신이야. 자기 배가 신이라고. 하나님이 신이 아니야. 말로는 예수님을 신이라고 해, 하나님을. 그런데 삶에서는 돈이 신이고 권세가 신이고. 여러분들 리트머스 시험지로 확인해서 위험한 신앙은 빨리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이 올라가셨어. 우리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못하면 이 물 감옥 중에 감옥, 지옥에서 완전히 이제 기결수, 사형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사람은 미결수로서 감옥에서 탈출이죠. 쇼생크 탈출, 관타나모 탈출. 관타나모라는 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대죠. 요즘 관타나모도 꽉 차서 지금은 새로운 그러한 지금 감옥에 보낸다 그러죠. 미국에서 어떤 그 정치인들이나 지금 아주 죄 짓고 있는 사람들,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사법 특히 이제 북한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국제법상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을 미국에서 제발 그렇게 좀 해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23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분들은 말씀하셨던 대로 행하나요?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첨가시키나요? 이부가 무너진 게 바로 그 세 가지 말씀대로 안 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일단 말씀 자체를 모르니까. 마음은 하고 굴뚝 같다 그럴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윤석열 탄핵 쪽으로 흐르는 사람도 이게 모르니까. 예. 영분별이 안 돼. 영분별. 영분별은 쉽게 말해서 말의 분별이에요. 말을 딱 듣 말아. 예수님은 말을 딱 듣는 순간 벌써 탁 그 정체성, 합격 불합격을,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있느니라, 합격. 딱 듣는 순간, 야 이 독사 이 자식아, 딱 듣는 순간 착 하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냥 자자자자작 하려는 거야. 딱 듣는 순간 바바박.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싸움을 잘해야 돼. 말싸움. 이게 영적 싸움이야. 물론 다 맞는 말은 아닌데 그 생각의 기둥들이 세상 지식 마귀가 주는 그 세뇌로 차 있으면 그거는 영이 잘못된 거야. 근데 말이 올바라, 성경에 맞는 진리야. 그러면 이 영은 성령 편이야. 이게 영분별이야. 그 사람하고 말 몇 마디 딱 하면 탁 분별이 되는 거야. 영분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100%는 아니야. 한 7, 80%. 이걸 못 알아차리면 이게 쉿 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죄 짓는 것도 몰라. 쉿. 우리 목사가 쉿 이래. 정체는 쉿 이래. 영분별이 안 돼. 영적 싸움이라는 자체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영분별이 착착 되는 거야. 전문가들은 딱딱 들으면 알잖아. 전문가들은 뭐 기계에 대해서, 무슨 수학 공식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은 딱, 저는 이제 작곡가니까 노래 딱, 어떤 사람은 그냥 한마디 4박자 지나면 그 벌써 딱 나오는 거야. 땡! 그냥 더 볼 것도 없어.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실수할 수도 있어. 조금 더 들어봐야 되는데 착 보면 그냥 10중 8구는 거의 맞아요. 10중 8구.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말씀대로 살래도 안 돼. 모르니 뭐 어떻게. 그래서 말씀을 이게 진리구나.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진리구나. 그래 지금 워낙 성경들을 안 읽으니까 땅이 평평하다 그러면 또라이. 땅이 어디 평평하냐? 지구다 지구. 빙빙빙빙 돈다. 우리는 이 껍데기에서 뺑뺑 돌면서 산다. 이런다고. 다 과학에 속아. 마귀한테 속아. 그래서 황도 12궁, 황도라는 것은 해가 그러니까 해가 지나가는 건데, 해를 주위로 해가 있고 이 해 주위를 이 지구가 돈다 그러지. 이 거꾸로 지금 다 하는데
다 속아. 이 성경 보면 수십 구절이 땅은 평평하다, 돌지 않는다, 기둥으로 붙잡아놨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절대 땅은 평평한 100% 평평한 물에서 땅이 솟아났다. 그렇게 말을 해줘도 심지어 목사님들, 신학자들 95%에서 심지어는 99%까지 다 속아.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래.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읽어봐. 그러면 근데 워낙 수십 년간 유치원 때부터 뭐 TV, 방송, 라디오, 뭐 뉴스, 책 그냥 맨날 빙빙빙 도는 것만 보니까 수십만 번 여기 세뇌가 돼 있는데 땅이 평평해 그러면 받아들일 사람 자체가 극히 드물지.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속으니까. 지금 제가 땅은 평평하다 이게 영적 계엄령이에요. 영적 계엄령. 그래도 알아차리는 이가 없어. 이렇게 가르쳐줘도 계몽령이 안 돼. 그래도 지금 육체적인 거는 11% 지지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60%까지 깨달았잖아요. 근데 지금 땅은 평평하다 이거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관심이 없어. 뭐 들어도 뭐 에이. 그리고 그까짓 거 마저도 그게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런다고. 뭔 상관이 있긴. 엄청 상관이지. 평생 당신이 이 땅에서 사는데 근데 관심이 없다고? 평생 사기 맞으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회장님이 다 해놨는데 렛데르 하나님이 만든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고 칩시다. 이 세상이 삼성이야. 삼성을 만들어 놨더니 거기서 먹고 살고 하면서 LG에 가가지고 지금 삼성은 틀리다는 거야. 렛데르를 마귀한테 다 넘겨버리는 거야. 이런 지금 쉽게 말해서 일제 시대 때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는데 일제 치하에서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런 나 목숨만 살려줘. 다 네가 가져와. 하나님 거 다 네가 갖고 나 과장짜리만 하나 줘. 과장짜리만. 이런 신앙 지금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죠. 아브라함이 위대성이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아담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았는데 이브 때문에 무너지죠. 여자 때문에. 아브라함은 말씀하셨던 대로 그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들 중에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었더라. 아브라함은 이 위대성이 거기 있는 거야.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떼끼 하기도 하고 혼내주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보면 하나도 그런 표현을 안 해. 장점만 부각시켜. 우리 성도들의. 야,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수많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약간 간섭하고 때로는 혼돈해 주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를 못 봤다, 안 봤다 이런 개념으로 네 믿음의 아름다운 그 행동만을 하나님께서 부각시켜줘. 구원시켜. 안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실은 또 워낙 수준들이 낮으니까 천사의 영으로 있다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해. 우리가 천사만 봐도 한 천사가 하루에 18만 5천 명을 그냥 인간들을 죽여버리기도 하거든. 응? 그리고 막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하면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예? 이 땅에 엄청난, 뭐 그냥 3분의 1, 4분의 1 막 불태우고 죽이고 바다 물을 막 쓰게 만들고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우리가 천사의 영이었다고.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또 야야야야야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 이제 또 이러지요 이제. 에? 그런 직접적인 얘기는 없어. 그러나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 전도 3장 21절 사람행은 위로 올라가고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데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어. 12절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이게 새 예루살렘이야.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12천사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12천사의 이름들이 12지파의 이름이라는 거야. (17절) 또 그가 지금 천사가 12기초석의 이 너비와 길이를 재는 거야. 16절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테오뇨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 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 이 사람과 천사는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우리가 육을 벗는 순간 천사가 되는 거야. 천사. 우리가 천사로 왔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걸 말해주는 목사도 없고, 신학자도 없어. 물론 간간이 있을 거야. 간간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몰라. 우리가 저 천사들이 뭔가 저 하늘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물감옥에 온 거야. 우리는 한 번 기회를 오는 거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루시퍼와 거기에 따랐던 천사들은 이 물감옥에 갇혀서 절대 못 나가. 그러나 우리는 낙원동에서 그 교도관으로 온 거거든. 교도관. 첫사람 아담이 교도관으로 왔는데 아담 사모님 때문에 쿠데타 당했죠. 뱀한테. 완전히. 그래서 낙원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죠. 그걸 신낙원이라 그래.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이라 그러죠. 야살의 책인가 거기서는 낙원으로 나와요. 낙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제가 한 몇 가지 말만 들어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될 수 있잖아. 천사의 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기회를 얻은 거야.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업그레이드가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하나님의 아들들. 물론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5장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이쁜 것을 보고 자식을 낳으니까 거인들,
네필림, 자이언트가 나오죠. 그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들하고 달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을 같이 입고 있어. 이 감호소, 갱생받기 위해서 삼重교육대에서 지금 고통받고 여러분들이 지금 삼重교육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야. 영적 삼重교육대. 이게 우리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이제 낙원에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 사망이라는 거야. 아무 부정적인 게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기쁨, 이게 누가 주는 거야? 예수님이. 예수 나의 왕이여 빠바바바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이름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야. 모든 것의 주님. 이 윗물과 아랫물 안에 있는 뭐 이 천지가 운행되는 몇십만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조건,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도 다 하나님 거야. 공기 안에 들어있는 알곤, 뭐 저런 뭐 수없이 뭐 산소의 산소와 질소 속에 섞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 산, 바다, 이 이 나무, 모든 걸 다 주님 거야, 주님 거. 근데 이 주님 거를 자꾸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취한 이도 주님이라.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수십억 원의 돈, 달러, 금, 다 주님이 준 건데 지금 다 지가 짓거래.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사고가 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가 있어. 깨닫게 맴매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죠. 차마 초달치 못하는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왜? 지옥 가니까. 지옥 갈 놈들한테는 일반적인 은총이라도 받으라. 그래, 너희들 70, 80 살면서 그래 많이 헤쳐먹어라. 그냥 수십억 원씩 받아서 그냥 죄 없는 놈을 죄 있다고 하고, 죄 있는 놈을 죄 없다 하고, 그래 헤쳐먹어라. 이런 개념도 있어. 왜? 영원히 지옥 가야 되니까. 그걸 빨리 깨닫고 그걸 돌아오는 사람은 사는 거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고 깨 이러는 사람은 그 떡맛에 금보석, 명예, 권세 때문에 죽는 거야.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로 경주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머지않아서 화무11홍이 되는 거야. 꽃은 열흘 이상 붉지 않아. 그 권세는 들의 백합화,
아무리 멋지게 하는 것 같아도 그냥 햇빛 뜨면 스르르 사라지는, 햇빛보다 더 밝으니 내 집이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이네. 아까 말한 저택, 여러분들 수천 평씩 되는 집이 수천 평짜리야. 그 집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 나는 지금 60이 넘어서 평생 집 한 번 못 사봤는데 아, 내가 집은 많아. 어저께도 닭똥집을 2만 원어치 샀으니까 평생 집 한 채 없어. 재작년에도 쫓겨나갈 뻔해서 이 서울, 지금 제가 은평구 저 끝에거든. 집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문재인 때 막, 예전에는 전세 살아서 그래도 좀 나는데 이제 요즘은 월세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상이 나가. 생활비까지 나가려면 아휴, 매달 몇백만 원씩 까먹는 거야. 그러니 이게 뭐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어. 그래도 간신히 지금 서울 끝에서 지금 있는데, 이제 몇 년 후면은 이제 쫓겨나갈 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얼마큼 견딜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을 선택해. 오늘 내게 오는 매독원,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오는 선악과, 죽이려고 오는 지옥 데려가라는 그 선악과에 속으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망하게 하면 같이 죽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몇십억 원인지 이념 때문인지 사상 때문인지 협박 때문인지 어떻게 됐든지 그걸 무는 순간 그 올무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오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늘은 힘들고 오늘은 핍박이 있고 오늘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셔서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왕노릇 하시고, 그때 저하고 함께 대잔치를 벌입시다. 아셨죠? 그날에 바로 하는 거야. 그날에 아브라함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이뻐.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해버려. 이런 거 보면 이제 정광훈 목사가 이제 스쳐가. 나도 좀 그렇게 스쳐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는 내가 봐도 그러니, 내가 봐도 정광훈 목사님은 잽도 못 쫓아가.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그분보다 앞선 것도 간간히 있어. 하나님은 또 그걸 또 귀히 써줄지도 몰라. 24절, 아브라함이 자기 포피의 살을 베어낸 때는 그가 99세였고 99세 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낸 때는 그가 13세였더라. 13세. 아마 이 13세 때 그 포피를 베어낸 게, 이게 아마 이제 성인 의식의 그 원조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주장을 해봐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저 혼자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애들은 13살에, 여자애들은 12살에 성인의식을 합니다. 여자애들이 빨리 성숙하니까 이제 12살. 그걸 이제 바르미츠바. 여성들은 바트미츠바. 이 바르는 히브리어로 아들이고 바트는 딸이야. 13살, 12살만 되면 바르미츠바, 바트미츠바.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성기 포피를 그 껍데기를 이 포경 수술하듯이 떼어나는,
환상절제술, 서컴시션, 시전, 그거를 하면서 아마 이제 성인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의식을 합니다. 1년 동안 남자애는 12살, 여자애들은 11살 때 이제 여자애들은 확실히 성경에 잘 안 나타나. 하여튼 남자애들은 12살 되면 1년 동안 준비를 해. 모세오경 중에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요 5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1년 동안 계속 읽고 외우고, 그리고 랍비 앞에서 성인 의식하는 그날 온 식구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면서 랍비가 이제 인터뷰하는 식으로 질문을 해. 너 히브리어로 성경 쓸 줄 알아? 그래, 합격. 너 그 다음에 설교해. 그리고 설교도 할 줄 알아야 돼. 설교도 해야 돼요. 줄과. 그리고 이 1년 동안 자기가 성경을 읽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정체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그 민족성과 사회 국가 구성원으로서 전 세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그러한 포부도 밝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는 거야. 우리나라는 14세여도 촉법 소년이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형사재판을 안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해도 그 사형을 안 받고 어떤 그 어린애라는 그 차원에서 보호를 해줘서 기회를 주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는 보통 18세 돼야 이제 성인이라 그러잖아. 응? 한 5년이 빨라. 얘네들은 이렇게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고 13살만 되면 어른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하면 그 장로가 찍는 한 표와 너의 한 표, 그런 개념으로서 어른 대접을 해주는 거지. 어른 대접을. 그러면서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 인터뷰를 다 거치고 나면 아버지가 이제 이 성경을 주면서 3가지의 이제 그 선물을 줘요. 3가지 선물. 첫 번째로는 토라, 그럼 토라, 성경. 이 성경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계를 줘. 시계.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라.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줘. 현금. 요즘 말로 한 4천만에서 6천만 원 준대요. 13살 배기한테. 그러면 어릴 때부터 벌써 이제 성인으로 인정하면서 네가 경제관을 네가 스스로 가져라.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종잣돈, 그런 개념으로서 벌써 한국 사람들은 25살 돼야 이제 경제관을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를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게 벌써 10여 년은 앞서가. 제가 이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정의 샘물에게 하려다가 우리 집 사람한테 자꾸 막혀가지고 못했는데,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면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좀 줄어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을 가리키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면서 유대민족으로서의 한 구성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알면서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고 국가와 민족관이 뚜렷해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다 흐려놨죠. 좌표가들이.
이승만 정신이 뭔지도 몰라.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전부 다 탄핵을 시켰어. 문화적인 탄핵, 역사적인 탄핵. 그리고 우파들 대통령은 진짜 박근혜, 윤석열 진짜 탄핵시키고, 이명박이도 거의 탄핵되다, 문화적인 탄핵되다. 전부 다 막 감옥 가고 그냥 사람 대접을 안 하죠.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가 온 거라고.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을 런승만이라고? 아주 그냥 뭐 독재자라고 전부 다 막 이렇게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선악과를 매겨가지고 다 지금 이 교인들조차도 많이 무너졌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주사파들, 민노총, 전교련, 뭐 이런데 막,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세뇌가 전부 다 이렇게 돼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와해 직전에 온 거죠. 그래도 지금 MZ 세대들이 좀 깨어나서 다행인데, 진짜 더 이번에 우파들이 하나가 되어서 막아내지 못하면 팍스뉴스에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앞으로는 이제는 선거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 6월 3일이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스럽게 보고 있죠.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말하지 않고 지금 말하지 않고 있다가는 망하고 나서는 이제 말할 기회도 없습니다. 망하기 전에 말이라도 하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다윗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지금 못생겼고 가난하고 나이 들었고 병 들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꾸 말해서 역전을 시키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 나오면 그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이 있지바 이제 어른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 테필린 여기에다가 말씀들은 조그만 그거 어떤 표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손에다가 이 테필린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보자기 탈릿인가 그것을 이제 쓰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나 종교적으로 이제 일원이 된 거야. 그게 이제 성인의식,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 그래서 이런 거는 대한민국이 빨리 좀 이런 것들을 성인 의식이 좀 필요해. 이런 교육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지금 뭐 대통령 이번에 이게 계엄한 거 보니까 이거 군인들도 뭐 군인 정신이 뭐 경찰이고 법이고 다 무너졌어. 다 무너졌어.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야 지금. 지금 그렇게 단체도 안 되는데 개인들도 안 됐기 때문에 단체가 무너진 거고, 단체가 무너져서 개인들이 무너진 게 하여튼 총체적인 난제야. 그래서 교회들은 이런 의식들을 신약적으로 성경 내지는 그래서 교육을 좀 이런 교육들을 성인의식 내지 뭐 우리나라 18살에 맞추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신앙생활 몇 년 차 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이가 몇이든 성인의식들을 한 번씩 교육하는 50세가 돼도 성인의식 이런 하나님 중심의 바르미츠바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제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워낙 실력도 안 되고 물질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제가 반드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뭉치고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진 게 없어도 좋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협력자, 마음 협력자, 물질 있는 사람은 좀 함께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나고 좋은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훌륭한 군사,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읽기 운동본부 회원으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